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8년 동안 지하 새빵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형편이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신 나눔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네, 요즘은 참 나눔이 인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우리가 풍요로워졌지만 나누는 것이 점점 인색한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진정한 나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실 목사님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하 새빵 교회를 28년 동안 목회해온 무명 목사.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조금 특별한 목사가 있다. 크고 화려한 자기 예배당은 못 지었어도 그가 전 세계에 세운 교회가 수십 개. 선교에 흘려보낸 재정이 10억. 가진 것 없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수록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했다.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오지의 선교사를 위해 희망의 등대를 세운 감동적인 이야기. 한평생 아낌없이 내어줌의 삶을 산 신필수 목사의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안양 동광교회 신필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모시면서 오늘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신필수 목사님 주제가 네.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땅굴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땅굴교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목사님 교회를 땅굴교회라고 하죠? 옛날에 막 로마 시대 때 막 이럴 때 막 그렇죠. 굴에 들어가서 네, 막 네, 기도하고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핍박받아서 그런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994년도에 네. 인도네시아의 제1호 교회를 세웠어요. 네. 원주민 마을에.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이 지하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면 원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대요. 네. 근데 땅굴교회라고 그러면 아주 이해가 빠르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굴교회라는 이름이 시작이 됐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전 세계 24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요.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대단하다. 그리고 선교에 흘려보낸 그 재정이 한 10억 정도?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그럼 마련이 됐을까? 이제 상상하기도 힘든 느낌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좀 작은 교회, 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 오지에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와라. 네. 그런 마음이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필요한 것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야, 전 세계 24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그 선교비로 지출한 돈이 10억이 넘는데 정작 목사님 교회는 아직도 지하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를 다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네. 자,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을까? 언제부터 네.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6살 때 그 우리 형님이 둘째 형님이 정신질환이 걸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네요. 보통 제가 6살 때고 네, 형님이 한 형님은- 20살 정도 됐어요. 아, 나이 차이 많이 예, 나시는구나. 그렇죠. 제가 막내고 네네. 큰형. 큰형 네. 되시니까 그랬는데 이거 뭐 무당들여다 구태도 안 났고 그 당시 유명한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청량리 정신병원 네네. 황소 팔아다가 고쳐보려고 네. 6개월 시골에서. 동안 네. 그 당시 아주 어려울 때거든요. 6.25 끝난 5년 뒤니까 네네. 다 전부 어렵게 살 때인데 그 형님 고쳐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못 고쳤어요. 그래서 집에 작은 방에 이렇게 있으면 혼자 또 돌아다니고 어느 날 또 없어졌어요. 찾기도 어려워요. 그 당시엔 전화도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네네. 한 번 찾으려면 3일씩 4일씩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글쎄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네. 근데 동네 아줌마가 찾아와서 네. 아우 당신 내 아들 그 교회에서 있는 걸 봤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갔죠. 네. 교회 갔더니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선행교회라고 감리교죠. 강화도에. 아 그런데 거기서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네네. 그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인데 백길 전도사님이라고. 그리고 이 형님을 데리고 3일 동안이나 먹이고 재우고 기도해주고. 네네. 아니 거기서 순하게 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죠. 아들을 그렇게 그러네요. 보살펴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 병은 예수 믿어야 납니다. 그 한마디 딱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게 확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막 마지막 살 길이 이건가 보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 아들 고치는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럼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도사님 하는 말이 그러면 매일 밤마다 우리가 8시에 교인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예배 준비를 하라고. 네. 준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참석만 하시면 된다. 뭐 찬송가 성경도 그때는 자기가 사기 어려워서 네. 가장 어려울 때라 아버님만 성경 찬송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다 시험제다 써가지고 믿는 사람 다 군병 같으니 네네. 아, 그 찬송 부르셨구나. 굴병 같으니. 네, 그거 많이 불렀죠. 예, 네. 그리고 2달 동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2달 만에 형님이 네.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냥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거품을 다 풀리고 2시간 동안 대성통곡 울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네. 한 2시간 만에 싹 완전히 새정신이 들어서 멀쩡해졌어요? 완전히 새사람 된 거죠. 멀쩡해졌어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때서부터 예수 믿게 되고 또 외사촌 그러니까 외삼촌 댁이 어머니 친가죠. 네. 친정에 전부 그 집도 예수 믿고 그 집도 다 목사장 권사관 나오고 어머. 우리 집안도 그렇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형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결국은 온 가족이 다 변화가 됐네요. 그렇죠. 결국은. 형님 때문에 이가 전부 예수 믿게 돼요. 이야. 야,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때는 기쁨이 많아서 뭐 어떻게 그러면. 온 가족이 막 봉사도 좀 가고 예배를 그럼 뭐 새벽기도 가고 막 이렇게 좀 됐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동네에서도 저 집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아, 동네에서도 다 알았죠. 형이 좀 그렇죠. 힘들어하는 거. 그렇죠. 다 알죠. 도망 다닌 것도 알고, 네. 뭐 집에 가두는 것도 알고. 네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 되니까 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가 오는구나. 이런 그 감동을 줬습니다. 동네 분들한테까지도 다 어떤 변화가 되는 요인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이제 형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예수를 그 가정이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그래도 보통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면 순교의 신앙을 가지셨는데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마도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도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가정은 어떠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교회와 우리 집거리가 3km입니다. 거의 4km나 다름없죠. 네. 그 먼 거리를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을 쳤어요. 땡그런 땡그런. 매일? 그 유명한 종치는 새벽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님. 야. 네. 그 어머니의 새벽기도로 이렇게 주의 종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네. 집사가 나오고 조카들도 사모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게 자손들을 복받게 하는구나. 네. 믿음으로 경건한 집안을 만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새벽 기도, 막 믿음의 어머니 기도를 막 이렇게 성장을 해도 이제 본인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 네. 어떤 좀 계기가 있어야 그렇죠. 결심을 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그렇게 딱 마음에 믿음을 줬는지. 그 10월에서 그 10월에는 부흥회가 주로 1월 달에 합니다. 네, 옛날에. 방학 때. 네네, 방학 때. 학생들도 예. 뭐 청년들 어린이도 참석할 수 있어요. 네네, 1월 달에. 아 그때 부흥회 하는데 서울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오셔서 첫날에 그냥 그 초가집 교회에 한 50명밖에 안 들어가는 교회 네. 그냥 꽉 찼는데 이웃교회에서도 와가지고 네. 네. 아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울고 회개가 터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 마지막 날 금요일 그 당시는 부흥회가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네. 야, 일주일 내내 그렇죠. 부흥회 월요일 했죠.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부흥회의 열기가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뭐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뜨겁기가. 예, 예. 네. 금요일 날이 아주 굉장했죠.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이 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한테요. 그때 목사님이 몇 살이셨는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네네. 그때는 좀 당황하셨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저 주의 종 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 그 우리 어머니는 동네 그 초등학교 교사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고 야 너도 이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네. 그런 부인을 만나서 살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너는 주의 종이 돼서 영혼을 살려라. 예. 영혼을 많이 구원해야 된다. 갑자기 그 강사님이 하는 바람에 네. 그게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아, 어린 나이에도. 예. 네. 그래서 그때서 야 나는 그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서부터 생겼어요. 아, 네. 중학생 때부터.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거예요. 야. 이 동기가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한번 그 체험이라는 게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씀한 대로 시골의 그 네.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예. 신학교를 가기까지 네. 여의치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할 때였으니까 목사님 경우도 그러셨다고요. 네네. 근데 신학교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등록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어떡해. 이게 기숙사도 나가야 되고 이제는 등록금도 없으니까 강의실도 못 들어가고. 근데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신학교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내가 지원병이 된 거 아닌가. 하나님 뽑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니는 게 아닌가. 네.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학교 강의실에 가면 전부들이 공부하는데 지금 출석을 부르면 내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네.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친구가 야 요즘 흑기 주석이 목사님들이 많이 찾는데 흑기 주석을 한번 목사님들 가지고 다니면 목사님들이 그걸 팔아주는데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네. 책 세일을 그렇죠. 하라고 아르바이트.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면목동 장로교회를 전화하니까 한번 오라 이거예요. 그 책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딱 거기 좀 내렸는데 동쪽에서 내렸는데 얘는 어린아이가 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가 막 방황하면서 울어요. 네. 막 애들이 막 수근수근대면서 쳐다보만 있고. 네.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어제 이사 왔는데 면목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맹천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집을 못 찾겠다. 이거. 아. 전화가 와서 이 학교에 처음으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머니가 마중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어머니가 안 와서 어머, 어떡해. 혼자 집을 찾아가다가 울어, 막. 그만 예. 당황이 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새들이 막 구경 났다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누가 집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없죠.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너 집을 찾아줄 테니까 야 나만 따라와.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부동산 예. 목동방마다 다니면서 네. 이사 온 집을 알아보는 거죠. 아, 네네. 야. 아니 지금 책 팔러 그렇지. 가셨다가 아무도 모르는 애를 그게 완전 드라마 같은 지금 그렇죠. 얘기예요. 그런 드라마. 얘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책 팔라갔다 방향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녀를 따라서 그냥 지금 그렇죠.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래. 된 거예요. 부동산 3시간, 4시간 나는 못 찾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쉽지 않구나. 야, 너무 너 집을 못 찾아주겠으니까 파출소로 가자. 예, 예, 예. 걔는 또 파출소 무섭다고 안 간대요. 경찰 아저씨 무섭다고. 어떡해. 야, 앞이 캄캄해요. 예, 이거 어떡해. 그 당시 뭐 전입해도 이사 와도 일주일씩 뭐 전화가 가설돼야 되고 그 당시는 예. 뭐 전화도 안 되지 주소도 모르지.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네 집에 이사 온 동네에 뭐 무슨 가게가 있다든지 빌딩이 있다든지 네. 뭐 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거 없냐 하고 물었더니 네. 가만히 얘가 똘똘하네요. 네. 가만히 있더니 쌀가게를 봤대요. 네. 야, 이 멸목동 1동 2동이 쌀가게 좀 많으냐. 하필이면 쌀가게야. 어떻게 차라리 큰 나무를 그렇죠. 봤었으면 났을 텐데 어떡해요. 그래서 야 쌀가게는 쌀가게인데 무슨 쌀가게냐. 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평화 쌀가게. 평화살까지. 야야 그럼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죠. 야 그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쌀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죠. 평화쌀가게. 한 쌀집에 한 50군데를 다녔어요. 야. 아우 한 지금 5시간 동안 걸어다니는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지 어떡해.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가 빵집에 가서 그 당시 큰 빵이 10원인데 교통비 20원 있는데 그걸 빵 2개를 사가지고 네. 야 너도 먹고 나도 하나 먹자 배고프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그 수도가에 물 나오는 데 가서 입을 대고 또 둘이 빨아먹고 네. 응? 그래서 평화 쌀 가게를 찾아다니는 거죠. 50군데 찾아다녀 보니까 있어요, 있기는? 평화 쌀 가게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아우, 있겠지.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이야, 그래서 어느 쌀가게에 가니까 그렇게 알려줘서 그럼 어디쯤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이도 뭐 똑똑하게 얘기를 못 하시니까 2루에서 2루 쫙 가면 한 100m 가면 거기서 또 좌회전해서 50m 가면 머리야. 거기서 또 우회전해서 70m 가면 네. 거기다 30m 또 우회전하면 어. 거기에 쌀가게 있다는 그 유명한 분이구나.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진짜 드라마. 이제 드라마 이거. 진짜. 그래서 물어서 거의 1시간 걸쳐서 찾아갔어요. 걸어서. 네. 아우. 야 정말 평화 쌀가게가 있구나. 네. 그러니 야 너 빨리 집 찾아봐라. 그때는 벌써 밤 8시가 됐어요. 깜깜해졌겠죠? 오후 2시에서부터 집 찾아주기 시작하면 6시간 걸린 거예요. 세상에. 야 빨리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아다니다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오빠 집 찾았다. 집 찾았다. 야. 이야. 근데 난 막내 동이를 태어나서 네. 오빠라는 말 처음 듣는 거예요. 네네. 그 한마디에 그냥 네. 피곤이 싹 가셨겠네요. 오빠 집 찾았다 그 말에 목사님 말씀처럼 네. 아 피곤이 정말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 예. 아니 근데 그 집에서는 얼마나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예. 귀한 딸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6시간 동안 안 돌아오니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부모님을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네. 불도 다 꺼져 있고 어머. 전기불 다 꺼져 있고 깜깜해요. 사람 아무도 없고. 어. 아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딸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또 오빠까지 집 찾아 이 어린 아이를 찾으라 밖으로 나간 거죠. 어머. 밤 8시인데도 아무도 없으니까. 야 내가 너 집 찾아줬으니까 나도 갈 길이 머니까 네. 나도 그냥 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너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 아버지 올 거야. 네. 기다려. 그때 이 소녀가 오빠 가지 마. 나 무서워. 그래. 우리요 아빠 엄마 오거든 가. 그래 날 부쩍 늘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말라고. 네. 우리 아빠 엄마 보고 좀 가라 이거. 네.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요. 무섭다고. 그거 무섭죠. 밤에.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툇마루가 있는데 그 기둥이 있고 그래서 기둥 뒤에 대고 가방 내려놓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네. 6시간 계속 걸어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냥 막 그냥 뭐 잠을 자는데 네. 갑자기 대문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우리 딸 잊어버렸네. 우리 딸 잊어버렸네. 난리가 났겠죠. 그 애기 엄마가 네. 그 소녀의 엄마가 그랬겠죠. 그 바람에 제가 잠에서 깨났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서 있었으니 이 소녀가 엄마 나 집 찾아왔어. 그래가 인사를 딱 그 엄마한테 해드려 인사를 하니까 이 청년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오빠가 나 집 찾아준 좋은 오빠야. 좋은 오빠야. 제가 이래도 좋은 오빠입니다. 좋은 오빠. 그냥 오빠가 아니고 좋은 오빠. 집 찾아준 야. 좋은 오빠. 그러죠. 예. 어. 그랬더니 그 소녀의 엄마가 이야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다 있구나. 좋은 청년이 다 있구나. 네. 그 안방으로 들어가자요. 들어갔죠. 잠깐 있으래요. 이제 우리가 밥을 해서 네. 술 테니까 먹고 가라고. 그래서 안방에 있는데 그 따뜻한 그 구멍탄, 구멍탄 뗀데라 그 따뜻해서 얼마나 잠이 좋아요. 얼마나 잠이 네. 오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자버렸어요. 네. 갑자기 그 뒤에 또 누가 왔냐면 그 소녀의 아빠가 네. 방에 들어오더니 웬 청년이 누워 있으니까 예? 얘 누구냐? 네. 아유 나 집 찾아준.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만남이 심상치 않은 만남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지금 그 소녀를 찾아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어떤 큰 준비하셨어요?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소녀의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네. 하는 말이 청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을 벌려고 지금 면목동 장로교에 찾아가다가 당신네 딸을 이렇게 집 찾아주게 네. 됐습니다. 네. 어휴, 주의 종이 될 사람이구만. 그래서 자기 신상을 밝히 내가 감리교 신학대야 서기산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교수님이시군요. 교수님이요. 영어 번역을 잘하고 영어 통역을 잘하고 그 당시에 사감실장이더라고요. 제대로 그 만나셨네요. 목사님 딸을 집 찾아준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네. 된 거예요. 야. 네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생이 고생을 하는구만. 그분이 세상에 등록금을 대줘서 어머. 그래가지고 공부하게 됐어요. 한 방에 해결했네요. 그러면 책 여러 군데 팔았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해결하셨네요. 예. 아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등록금을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한 학기 거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인데 네. 아마 그 한 두 달 월급 되지 않겠나. 네. 그 큰 돈인데 네. 그걸 절 주셨어요. 집에 가서 글로 보니까 이 큰 돈이에요. 그 당시 한 거의 50만 원 정도. 오, 등록금은 얼마나 했어요? 그 당시 한 학기 6만 원이에요. 이야. 아니 그러면 그래가지고 등록금만 신학교 받은 게 졸업할 아니었네. 때까지 그 책 사서 기숙사비 이런 것까지 해서 쓰고 넘쳐요. 큰 도움을 주셨네요. 그 고마운 분 만나서 정말 제가 신학교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나는 광야 신앙입니다. 그런데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네, 이스라엘 네.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때마다 어머. 필요한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처럼 먹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여튼간 뭐 그렇게 어렵게 감사하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모든 이제 신학생들에게 첫 목회지는 다 꿈인데 목사님은 첫 목회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제 안양에서 처음에 시작했죠. 네. 개척교를 시작했는데 개척이 시작하면서 너는 너보다 작은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네. 또 저 미자리 교회, 그 지쳐 있는 교회, 고난 이런 교회들을 다 내 교회다. 네. 그런 교회를 너희가 도와라. 네가 너보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어려운 선교사들 교회를 도와라. 네. 그다음 내 종이다. 내 일하는 사람들이다. 넌 그런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라. 네네. 그런 개척 초기부터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것이 내 목회 방향이구나. 그때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기도. 지금의 그러면 그 교회가 첫 목회지, 첫 개척지셨습니까? 그렇죠. 안양. 네. 28년 동안 그렇죠. 지금 한 교회를 예, 예. 개척해서 땅굴 교회로 네.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뭐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함께 볼게요. 우리 신필수 목사님 아낌없이 드립니다. 네. 이 베스트 4 4.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뭘 드렸을까요? 큰딸 혜원이의 첫 건축원금 네. 12,000원. 네, 12,000원. 네. 12,000원. 네. 이것은요,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 네. 가만히 보니까 교우들이, 성도들이 병들어서 여기저기서 아파서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이 양떼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병들었구나. 네. 그래서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네. 5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병든 성도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네. 하나님이 고치도록 기도회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 7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일 집회죠. 말만 신유 집회죠. 네. 교인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다 데려오라. 네. 그래서 그날 밤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막 울고 회개가 터지고 막 계속 기도 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주인이 3층에 살고 네. 또 우리가 2층에 교회에 들어있고 주인이 운영하는 자전거파가 1층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도 안 믿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평일날. 네. 아니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쇠고기 2군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9시 반까지는 다 마칠 겁니다. 네. 미리 양해를 구했죠. 예. 그러니까 9시 반까지만 이제 이해를 찬송 해달라. 소리 그렇죠. 이해를 해달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울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커지니까 이 소리가 주인의 3층의 소리에서 들렸죠. 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서 소주병을 던지면서 이렇게 떠드냐 시끄럽다. 산에 가서 떠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집회하다가 막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 따님이. 야, 일 안 되겠다. 따님이 그때 몇 살이었나요?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 3학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악착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삼촌이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또 교인들이 1,000원씩 500원씩 주면 네, 그거 모아서 용돈을. 껌 사 먹고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3개월 동안 모았다 이거예요. 네. 그걸 갖다 날 딱 주면서 아빠가 주의 종이니까 축복기도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네. 우리 새 성전, 좋은 성전이 생길 게 아니냐. 그러니까 12,000원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회들한테 주일 낮에 설교를 했죠. 네. 세상에 저 껌도 안 사 먹고 아니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그 더운 날씨에 저렇게 정성을 모아서 같이 왔다니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성전 세우자. 그래서 반지 16개를 가져오고 어떤 공무원으로 계시던 집사님은 그 30년 동안 퇴직금을 가져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죠. 이게 개척교회 상가교회에서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따님이 그렇게 좀 방해받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충격도 받고 그래서 그 소녀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껴가면서 아빠한테 정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며 드렸던 그 헌금을 보면서 또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지는 그런 얘기 참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음 한구석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프다라는 얘기도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딸의 믿음이 대단하네요. 예,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게 그걸 믿고 구하고 그래서 건축허금이 다 모여서 또 하나의 또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따님 때문에 결국 건축헌금이 많이 모아졌는데 결국 그렇죠. 어떻게 이제 소원대로 건축을 하셨습니까? 옮겨가야죠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됐죠.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축은 모아놔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전라도 네.
그 친구 목사님이 이웃교회 후배 목사님이 그 농촌 아주 두메 산골에서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네. 병원에서 입원한 지 2달 됐는데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인도 한 10여 명 있는데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앉혀놓고 우리 건축원금 모아놓은 거 있는데 네. 그 10월 교회에 그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이 돼도 퇴원비가 없어 못 한다니. 네. 우리가 도와드리자. 네. 그래서 건축원을 빼서 어머. 30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큰 굉장히 돈이죠. 큰 돈일 큰 돈이죠. 텐데. 이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마워가지고 네. 병원에서 퇴원해서 오셔가지고 네. 그것도 무등산 수박 2통을 들고 네. 그 통일호 열차를 타고 그 당시 와서 그 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네, 네.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목회를 잘하게 됐어요. 네.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목사님 교회는 어렵게 건축을 하려고 꿈을 네. 꿨는데 네. 일단은 그 선교하고 돕는 일 때문에 네. 건축을 못 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먼저. 네, 참. 두 번째 거 볼게요. 그래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스라된 원주민들을 위해 500만 원을 드렸다. 이거 어디 외국 같은데요? 그렇죠. 스라덴이면? 인도네시아에 네. 아주 그 두메산골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원주민들만 사는 아주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시골 농촌이죠.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 네. 그 임종효 선교사님이 노량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매월 우리가 100불씩 후원했어요. 그 목사님께 7주년 기념으로 이 스라덴 마을에 교회 하나 세워주십시오.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개척교회한테 네. 교회 세워달라고 딱 네. 전화하셨군요.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정신이 아름답다고 선교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광고를 했죠. 했더니 다 같이 그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봉투를 다 나눠드리고 500만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죠. 네. 그래서 드디어 스라덴 마을에 한마디로 그 이슬람 종교인들이 많은 네. 그 지역에다가 드디어 교회를 잘 세워서 그 헌당 예배 가니까 한 50명 모이더라고요. 네. 어린이, 학생, 청년, 은 다 합쳤어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교회겠습니까? 이야. 그렇죠. 네. 네. 듣는 우리도 감동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 오지에. 예. 그 오지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봉헌되는 거 보시면서 현지민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어떻게 지하교회 있으면서 땅굴교회 있으면서 자기네도 땅은 병 없으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느냐. 그 내용을 다 그분들도 아셨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고 헌당 예배 때 또 선교사님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다 알죠. 그렇죠. 근데 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네. 어떻게 땅 한 병도 없으면서 지하에 있으면서 땅굴교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냐. 너무 고맙다고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달 동안 갔다 온 지 2달 만에 네. 편지가 왔는데 예. 눈물겨우는 헌금이 온 거예요. 그 원주민 아이들한테요. 예. 오호. 그게 무슨 거기 그 인도네시아 말로 써 있고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네. 그 이제 임종효 선교사님이 통역해서 그 돈까지 해서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네. 그 원주민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헌금을 목사님한테 보낸 보낸 거예요. 거예요. 거꾸로 보내준 거예요? 안양 동광계 권총금이. 야, 그 대단하다 거기서. 그래서 그 편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편지는 제가 읽어드릴 수 있고 야. 거기에 플러스로 헌금까지 네. 같이 목사님한테 보낸 거죠. 그렇죠. 잠깐 읽어드리면 인도네시아 스라덴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의 교회가 지하 셋방에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한 친구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신 후 친구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려면 8km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버스 타지 말고 걸어가자. 부모님이 주신 교통비를 모아서 안양 동강교회 건축 헌금으로 보내자.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서 학교를 걸어갔어요. 그렇게 2개월 동안 친구랑 같이 걸어서 하루에 왕복 16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모은 돈을 목사님한테 보낸 겁니다. 야, 그 이거, 꼬마들이 이거 어떡해. 진짜 눈물 난다 정말로. 그래서 아.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주일 낮 예배 때 그대로 읽어주면서 네. 그 저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그 당시 2명의 성도가 유독이 반대를 했죠. 아니 근데 반대하는 성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거기 스타덴에 보냅시다라고 다 찬성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반대하는 두 분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 많이 울었어요. 야, 세상에 우리가 그 교회 세워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헌금을 보내왔다. 야, 나는 선견금도 보내지 않고 반대를 하고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 그 다음 주일날 두 집사님이 650만 원을 가져와서 온주민 마을에다가 또 보냈어요?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어머. 그 반대하던 두 분 집사님. 반대한 두 분이 유독 그래서 또 하나가 또 그렇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진짜 진짜.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의 따님이 그렇게 그렇죠. 12,000원을 드리고 네. 이번에는 정말 원주민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우리가 도와야 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고사리 네. 같은 그 손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이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4,040원 정도 예, 예. 됐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두 그게 달간 교통비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일어나서 또 더 큰 헌금을 네. 또 하나님이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그것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선순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시는 이야. 것을 느꼈어요. 네. 상상치도 못한 반전의 스토리였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 감동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또 볼게요. 볼까요? 네. 자, 건축원금 4천만 원을 드리다. 이게 전부 이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계속 드리는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나눔이네요, 나눔.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요. 저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날 그 수요일 날 낮 시간인데 식사를 단둘이 하고 있을 때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와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교회 짓다가 상상 외로 많이 돈이 들어가서 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돈 나오는 건 한계가 있고 이거 갚을 길은 빨리 갚아야죠. 빨리 갚지 않으면 경제 사범으로 교회 대표로 들어가야 된대요. 붙잡혀 가야 된다 이거죠. 신 목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네. 나 좀 도와줘.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네. 그 얘기 듣는 순간 남매기 같지 않아요. 우리 집안 같은 얘기고 네, 네. 내 형제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 부흥회를 마치고 밤에 저 혼자 밤새도록 성전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밤새도록 밤을 꼬매기 세우는데 새벽녘까지 기도를 하는데 잠을 하나님이 안 재우시더라고. 새벽녘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는 교회, 이렇게 물질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도우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그동안 돈 모아놓은 거 건축 4천만 원 있는 거 이 고난당하는 교회, 이 목사님 위기를 만났는데 네. 이 위기를 만난 교회를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예? 그 교인들이 고맙죠. 그렇게 순종해 주니까. 네. 아니 그때는 혹시 반대하는 분 안 없었죠. 계셨어요? 그때는. 중직자들 모아놓고 네. 그들이 4천만 원 보냈어요. 네. 그 보낸 것이 이게 어디서 왔느냐? 네. 그 안양의 조그만 지하교에서 보냈다. 네. 우리 큰 교회 아니냐? 이 작은 교회가 자기네 교회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난 이 교회를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고 자기네 건축물을 다 보내왔는데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뭐 100만 원 자기들이 막 헌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아, 그 큰 교회에서요? 그 헌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래서. 헌금을 엄청 그렇죠.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면서 교인들이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 부채를 기한 내 다 갚고 네. 헌당 예배 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를 저를 초청해서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초청해서 하는 말이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지만 아닙니다. 동광교회 저 측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한국에서요. 주님이 그때그때 하라고 그래서 순종에 쓴 거죠. 네네. 아니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로 오셔서 작은 교회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아유 이거 뭐 참 같은 목사로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끄럽습니다. 아유 정말 근데 제가- 하나님 기적이 정말 감동. 너는 뭐 다른 거 목회 잘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봐라 하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그게 정말 망설임 없이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은 큰 돈이죠. 4천만 결정이었을 원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드린다는 게 네. 정말 굉장히 힘든 이게 일이죠. 해야 될까 말까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렇죠. 생기죠. 기도 많이 하신 거죠, 그때. 네. 자, 지금 신필수 목사님의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야기 계속 감동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듣고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단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교단을 이거 초월한 교회.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이게 우리 한국에 이제 충청도의 충주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던 오재선 전사님 계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 성결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고 네. 통합적 장로교회 목사인데 장로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하니까 이게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장로교회에서 9년 동안 있어야 이 목사 안수를 못 받잖아요. 네. 자기 교단에서 목회를 해야 받는 건데 네. 그러면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네.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야 이 부교육자가 워낙 잘하고 충성하니까 너무 좋지만 본인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빨리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재직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 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저 부천 중동으로 목회하러 오신다면서 그 교회를 내놨다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 오재선 전도사님을 파송하자. 네. 교단을 초월해서 그 성결교회 목사님 돼야 되니까 네. 그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권총도 모아놓은 거 그 부교육자 파송하도록 또 모은 걸 다 다 거기다가 또 그 나누셨고. 교회를 이제 세워줬죠. 네.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커서 벌써 2층 교회가 되고 어머. 아주 부흥돼서 네. 아주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합니다. 이야, 그렇게 또 발전을 했군요, 그 교회가. 예, 예.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본 목사기 때문에 그 땅굴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네. 보통 상가 지하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여름에는 습해서 물 나오고 또 겨울에는 불 떼지 않으면 너무 춥고 참 환경적으로 참 열악한 그런 상가 지하 교회인데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도 하고 아낌없이 다 드렸지만 그래도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빨리 지상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예. 여전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은 좀 없으세요 지금? 얼마 전에인데 주인이 찾아와서 예. 이 지하 교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하 우리 교회를 또 돈도 갈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사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가졌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건물이 2층에 네. 새가 나온 거예요. 2층에 자그마한 네, 그 네. 2층에 그것도 기한내 내줘야 되니까 그 오랜 세월 살았는데 네. 그래서 그 옆에 건물에 2층으로 올라왔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이야.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네네. 공기 좋은 데로 예. 자그마한 성전을 만들어서 아이고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됐다. 물론 새빵이지만 예. 아주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활기 있게 사는 세상에 거예요. 28년 만에 올라갔어요. 드디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셨네요. 아, 근데 물 날려니 뭐 비만 오면 또 이게 물 나올까봐 네. 물새가 셀까봐 또 그 천장에서 물이 가끔 새거든요. 네. 지하에 있을 때 네, 고생 네. 많이 했거든요. 네.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교인들이 다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성도들도 그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방침에 순종하고 28년 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동광교회 네. 그 교인들이 참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오늘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 가족들에게 동광 가족들에게 정말 고마운 그 마음의 표현을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좀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만 28년 동안 저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 또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목사님의 네. 그 진심과 정말 마음의 깊은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나눔이란 무엇일까? 신 목사님한테 나눔이란 어떤 걸까요?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것이 네. 진정한 네. 하나님이 네. 기뻐하는 나눔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멋진 대답이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목사님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기도 제목 중보해 드리려고 하니까 네. 어떤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시죠. 우리가 여러 협력 교회들과 같이 한번 세계 각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한 1,000 교회를 세워서 네. 곤주민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이 마칠 때까지 한 1,000 교회를 여러 교회들과 협력해서 세우면 야,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원주민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더 멋진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현실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감히 저희가 그 길을 응원해드리고 네.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사역을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뵈면서 너무나 평범한 진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네. 이 말을 정말 저희 가슴에 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건강하시고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잘 감당하시는 멋진 사역자 되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 새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제 그곳을 탈출하려기보다는 더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 24개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하는 오늘 신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또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나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나눔이 꼭 결코 부자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시는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나눔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코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 마음으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